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참 기쁜 날이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리입니다. 모든 종교들마다 그들의 교주의 탄생이 있고 고난과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최초의 증거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녀는 안식일 다음날 아침 일찍, 즉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아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등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팔레스틴 지역의 무덤은 이 굴을 파서 거기에 돌을 막아놓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상히 여기며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흰옷 입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을 해준 청년을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세 여인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의 최초의 전파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는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상흔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찔렸던 그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70명에 속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게 되었다.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120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점은 부활을 직접 목격한 1세대 신앙인들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2세대, 3세대 신앙인들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일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전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쓰여진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 고린도 전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고린도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였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 들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도 일어나게 된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00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신화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70%가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으로 세워진 미국에서도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이것은 미국 교회 안에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의 물결이 들어온 결과입니다. 어떤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 정신이 되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히 육신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이 서로 다른데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될까? 이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일치하지 않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어찌 보면 부활이 더 확실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 4명의 복음서의 저자가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4명의 복음서의 저자가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전후 관계를 증언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 서로 말을 맞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개인 수표를 쓰죠. 체크라고 합니다. 그것을 씁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수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돈을 얼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내면 물건을 줍니다. 그런데 가끔 은행에서는 이 개인 수표를 이렇게 회수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위조 수표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조 수표를 어떻게 감별하는지 아십니까? 사인이 똑같으면 둘 중에 하나는 위조인 것이죠. 똑같으면 위조인 거예요. 진짜 수표는 사인할 때마다 서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할 때 사인이 다 똑같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실에 대한 증언도 본 사람들의 관점, 들은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서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조금씩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진짜라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때 거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학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그 학살 사건의 주범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학살의 주범이라는 증인이 5명이 있었는데 그 5사람의 증언이 모두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 5사람이 서로 모의했다라는 정황이 충분하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학살 사건의 주범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은 서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서로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에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을 주로 말하죠. 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에 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그들에게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왜 이들이 주일날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돌에 맞아 죽었고 산한 맹수의 밥이 되어 죽었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죽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한두 사람만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종교에 미친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고 치부할 수 있었겠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지켰다는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핍박이 와도 숨어서라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터키라든지 또 이렇게 유대 지역을 가보면 동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흔적들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설령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지켰던 것이죠. 그들만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부활을 뺀다면 우리의 믿는 복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던 한 청년이 억울하게 죽어버린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16절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당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셨다면 우리의 부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셨기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자는 것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잔다라는 것은 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는 다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이 많아 자연사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죽음은 다 망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절에도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셨기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오는 것이고 이 꽃피는 날 다른 사람들은 이곳저곳 놀러 다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허망해질 뿐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불쌍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공부 그동안 많이 해서 목사가 된 것도 다 헛것이죠.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도 다 헛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부활하게 될 것을 또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부활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못 믿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대로 부활의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빼고 다른 것을 아무리 믿어도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어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일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 사회가 술렁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작당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바닥에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무리 누가 핍박을 해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자신의 친구요 신뢰했던 신하인 에비우스에게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은밀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에비우스는 그 명령을 받고 예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군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거나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누군가가 훔쳐가거나 숨겼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훔치거나 숨겼을까? 이들의 정체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한 상태로 있었다면, 만약에 기절한 상태에서 이제 깨어났을 때에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무덤에서 스스로 도망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예수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가정을 해본 것이죠. 세 번째로, 새벽에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달려간 여인들은 새벽녘의 어두움 속에서 동굴을 잘못 찾았거나 그들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퍼뜨린 것은 아닌가 착각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 가보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들이 착각하고 그들이 잘못된 말을 퍼뜨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시신은 과연 어느 곳에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 에비우스가 해본 거예요. 에비우스는 이런 의문점들과 가정들을 이제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참여했던 로마 병정 포코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을 소상하게 묻고 듣게 되었습니다. 포토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숨을 거두었고 자기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죽었다. 이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비우스는 그의 증언을 듣고 예수는 확실히 죽었던 것이 맞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예수가 부활했다던 그날 그 전날 밤부터 부활의 새벽까지 예수의 무덤에 경비를 섰던 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날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도 또 예수가 부활하셨던 것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크게 놀란 것은 생생히 기억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에비우스는 이 말을 듣고 적어도 예수와 친밀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는 않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놀라지도 않았을 것이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오지도 않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다음날 에비우스는 예수의 빈 무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흥미로운 것은 시신을 세마포로 꽁꽁 싸서 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가 기절했다가 깨어났어도 저 꽁꽁 싸서 묶인 저 세마포 그 옷을 자기 스스로는 풀 수는 없었겠구나. 그 세마포 옷을 풀고 도망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가설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에비우스의 신하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다 예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죽였는데 그가 바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이시다. 그는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비우스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힘과 확신이 나올 수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에비우스는 그들의 뒤를 따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였습니다. 에비우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야고보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래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에비우스는 그 야고보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도 확신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게 되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된다면 나도 예수를 따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렴풋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에비우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6개월 가까이 머물면서 그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켜본 결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인간의 힘이 아닌 놀라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부활을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그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비우스는 황제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황제 티베리오여, 나는 당신을 황제로 섬기며 살아왔는데 여기 분명한 하늘과 땅의 황제를 만났기에 나는 그를 따르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의심을 하였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증거를 보십시오. 황제여, 당신도 참신이신 예수를 속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황제에게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황제는 이 편지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황제의 친한 친구였고 같이 공부했던 명철한 에비우스가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비우스가 황제에게 남겼던 누가 부활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활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그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 가운데 가장 선두주에 섰던 황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네로 황제만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은 다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활의 전파를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결국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로마의 공식 종교로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부활, 두 번째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다 부활할 거예요. 다 마지막 때에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의 부활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영생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고 이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히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직 주님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기독교의 유일한 교리이고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유일한 생명의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다는 그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